오늘은 빌립보 말씀을 보실 텐데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도 은혜가 되어질 수가 있구나. 우리가 가졌고 힘만 있고 이런 것도 좋은데 연약하고 겸손하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빌립보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빌립보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서라는 서신서는 어떤 면에서는 설득력이 없는 서신서입니다. 위로를 한다 그러면 위로가 안 되어지는 서신서고, 우리가 이거를 하자 그런다면 하자가 안 되는 서신서입니다. 왜 그러냐면 빌립보서를 쓰는 사람이 누구예요? 쓴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였죠? 감옥에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끌려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신앙생활을 하면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처럼 감옥에 끌려가 버리면 누가 바울의 말을 따라가겠습니까? 근데 빌립보서를 보면 정말 어레스러운 게, 바울이 끌려간 것이 자기를 위해서 감옥을 간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안에서 감옥에 들어간 거거든요. 바울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그것까지 언급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을 바라볼 때 미치광이 종교인, 안 그러면 골치 아픈 노인네가 하나 감옥에 끌려왔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자기 안에 확신과 기쁨이 있었다라는 게, 감옥에 비록 와 있지만 자기는 확신과 기쁨의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냐? 오늘 빌립보서를 보셔서 보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할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바울, 그가 전한 복음을 받고 우리가 교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어요. 근데 우리한테 복음을 전하고 우리한테 신앙생활을 이렇게 저렇게 가르쳤던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황이, 자기들을 이끌었던 종교 지도자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낙심하고 실족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빌립보서를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되냐면, 연약한 그리스도인에게 바울이 위로와 격려를 주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썼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목숨을 넘나드는 관계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바울이 감옥에 있죠. 감옥에 있을 때 누구를 보내냐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이게 2장 25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낼 것은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 모두 다 감옥에 가가지고 면회를 할 수가 없으니 빌립보 교회가 대표적으로 누구를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대표를 해서 보냈다. 이게 빌립보 교인이 바울에게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었다. 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냐면 2장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빌립보 교인들이 다 오는 것이 합당한데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바울을 가서 바울을 섬기기에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사역들이란 말이에요. 대표를 하나 보냈는데 이 대표는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바울을 섬겼다는 거예요. 바울을 면회를 하고 바울을 도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크나큰 잘못을 했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감옥에 잡혀 있어요. 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무엇을 하다가 잡혔죠?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근데 누가 왔어요? 복음을 받은 사람이 왔거든.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왔다라는 말은 복음을 받았던 사람이고, 이 디도라는 사람이 이제 바울을 도우려고 온 거예요. 그러면 잘못하다가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심각해질 수도 있죠. 목숨을 내걸고 이게 바울을 찾아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자기네들의 신변, 자기네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바울에게 다가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냐면 바울 자신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이제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나갈 수가 없으니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이제 보내는데 에바브로디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함께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받고 또 이제 편지를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를 함께 보낸다는 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접, 최고의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디모데는 어떻게 말하면 자기의 분신과도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기 영적인 아들이에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고 지금 확신 있겠지만 약간은 지금 상황적으로 두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바울의 후계자, 바울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위로하고 다시 세우는 일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2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은 바울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고 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요즘의 정치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이 되어질 텐데 지금 복음 전하다가 잡혀 들어갔어요. 이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에바브로디도도 자기 목숨을 걸고 바울한테 왔어요. 그리고 바울은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명령을 따라 디모데라는 사람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가능한 줄 아십니까?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이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의 종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내 바울도 이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감당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나는 그것을 한다라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오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바울을 존경해, 좋아해. 그 이유 가지고 못 와요. 다른 이유가 있죠.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나는 복음이 너무 좋아.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 너무 좋아. 어디까지 좋습니까? 목숨을 바치기까지 좋아. 그분을 전하는 바울이 목숨을 걸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드릴 수가 있는데 바울이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바울을 위해서 능히 내 목숨을 내어 놓을 수가 있다. 우리가 참 아멘이 은혜스럽긴 한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함부로 목숨을 내어 놓는다라는 것은 함부로 이야기하기가 그렇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일제시대 때 한번 보세요. 목사님들이 이 복음의 말투로 엄청나게 강력하게 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목사님은 극히 일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목숨에 구걸했던 그분들이 못났다, 잘못했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어요, 믿는데 그게 앞에 총칼이 오면 그렇게 또 우리가
입장을 또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목사님들의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라고 이야기해놓고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당장 질병이 눈앞에 탁 다가오니까 예배를 탁탁탁 바꾸는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보고 믿음 없네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몰매 맞아요. 믿음을 지키려고 발부딪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귀한 것이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 터졌을 때 한 단계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의 신앙을 우리는 좀 걱정을 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그거를 놓고 걱정을 합니다. 코로나 시대 때 예배를 안 드렸지 않습니까? 예배를 안 드리고 나서 예배 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모든 성도가 다 오는 게 아니었대요. 제가 들었던 어떤 교회는 반절이 안 나온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한 30%가 안 나오고.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심각하게 한번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데 어려움이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기는데 우리 믿는다 하는 게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확신에 차가지고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에바브로 디도와 바울과 디모데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거를 소원하고 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설령 우리가 가다가 삐끗 가더라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사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사랑이 바울에게 염려, 관심으로 흘렀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바라볼 때 내가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하고 있으니 이들이 낙심하지 않을까? 이 사랑이 염려와 관심으로 흘러넘쳐서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바라보면 바울은 영적으로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처럼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 내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나의 불편함, 나의 어려움, 넋두리를 이렇게 계속 풀게 되어질 텐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감옥에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합니다. 주된 관심사는 누굽니까? 빌립보 교인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믿음 위에서 더 단단하게 세워질까? 이들이 주님의 재림 때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할까? 여기에 관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가 하는 사역들에는 쇠사슬로 매일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었다.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걱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감옥도 매일 수 없는 사역들이다. 감옥 안에서도 복음의 사역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보시면 9장 1장 9절,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결국은 뭡니까?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내가 잘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아니죠. 이 사람들이 지식과 총명 이것들이 점점점 풍성하여지고 선한 것도 분별하여지고 신앙이 점점점 완전해져가지고 누구를 칭송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내가 수고하였기 때문에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이 빌립보 교인들이 온전하게 서지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이 돌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사역하는 이유가 나에게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도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 바울 사도는
자기를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구나 라고 보고 배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도 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감옥 안에서도 소망을 꿈꾸는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감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훑어봐야 될 것인데 1장 12절, 13절,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확신에 차 있습니다. 자기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투옥되어 있지만 자기는 이게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고난 속에 있지만 자기가 이거 어려움이다.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이 사역을 못하겠다. 내 사역들이 잘못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혼란스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불의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지키는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문화와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러한 상황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빼앗아 가지 못합니다. 그 믿음이 연약하면 어쩔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믿음을 빼앗아 가지 못하고 우리들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멈추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법은 확신 없고 성실성이 없는 자신의 종들로 일을 해나가지 않으십니다. 바울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목숨을 위협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통한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고자 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본적인 사상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이들은 복음 속에서 더 성숙시켜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감옥 안에서 어떻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매임 받았던 나로 말미암아 오히려 살아나는 자들이 있다. 몸은 매임마 되었지만 복음의 역사는 끊임없이 진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한테 확신을 심어주는 거 아닙니까? 이들도 믿음 생활을 하다가 언젠가는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이 그러한 상황들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들한테 복음을 전해주었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갇혀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전을 멈추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더 격려합니다. 어떻게 격려하는 줄 아십니까? 쉽게 말해서 요즘 청중들이 위로 듣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보통 이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이유보다 더 훌륭한 격려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서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위로가 안 되어지고 격려가 안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는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의도하셨습니다. 또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복음 진전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이것을 볼 수가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해버리면 방금 이야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매인바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매인바 된 것을 통하여서 일을 해나가세요. 그리고 바울이 매인바 되었는데 그거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주저앉히는 게 아니라 매인바 된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로 통해서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매인바 된 이 사람이 아유 이때까지 사역 다 헛거다.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넋두리를 풀고 앉아있으면 이 사람은 같이 실족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힌 이 사람이 오히려 확신에 차가지고 나는 실패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 나의 감옥 주변에 이 많은 형제들이 살아나고 있다. 지금 복음의 사역들이 멈춘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리고 주변 형제를 통해서 많은 사역들을 일으키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평안케 하십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형통이 됩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종 된 바울.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거든.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종의 주인을 위해서 살 때 주인은 누구의 삶을 책임집니까? 종의 삶을 책임지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약간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죠. 이쪽에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약간 부족하다라고 그런다면 오늘 기도하세요. 나도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제 삶을 해주십시오. 이쪽 분단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맨 끝에 은유리가 있어요. 이쪽 분단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쪽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다 그런다면 종은 따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떠한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감옥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가진 사랑을 빌립보 교인에게 온전히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의 사역들을 해야 되는데 감옥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계속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계속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면 왕좌에 앉아가지고 이 편하게 있는 사람들도 은혜스러워요. 그런데 왕좌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거짓말도 할 수가 있어요. 믿는다 안 믿는다 뭐 아무 때나 바꿀 수가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바닥에 감옥에 있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 믿어. 후회 안 해. 이 복음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다라는 이 말이 나온다 그런다면 주변 사람들한테 도전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를 본받으라. 아니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본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옥에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본받으라라고 합니다. 빌립보서에 계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장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리고
3장 20절부터 21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의 관심사, 바울이 이 복음 사역에 가장 가치를 두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그러니까 소망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사업이 번창되어지고 자식이 잘 되어지고 그런 거를 아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1순위로 생각해야 될 소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진다는 게, 그게 바로 바울이 3장 20절부터 21절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우리의 몸이 사람의 육신, 허물 많은 이 육신의 속에 갇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형체와 같이 동일하게 우리가 변형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소망은 주님께서 제발 오십시오라는 그게 소망이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기대는 무엇이 기대가 되어지는 겁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형체, 나의 몸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가치 있는 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거를 보고 엄청나게 가치 있게 느껴졌다. 얼마나 가치 있게 느껴졌냐면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이 일은 멈춰서는 안 되어진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만큼 가치가 있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4장 말씀에서는 바울이 그리스도인에게 내가 서 있는 것처럼 너희도 굳게 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마 자신의 모습에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확신은 무엇이냐면 나는 말씀에 벗어남이 없다. 나의 모습은 물론 본인도 연약하다라고 인정을 했지만 나의 모습은 너희들이 따라올 만한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면 바울도 신앙생활할 때 우여곡절이 있었죠. 율법에 그렇게 했던 부분들도 있고, 학식이 좀 충만했을 때도 있고, 또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도 있었고, 또 어떤 한편에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지금은 그런 여러 우여곡절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드셨어요. 그 바울을 만드셨고 지금 바울을 통해서 복음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시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연약한 모습도 많았어요. 그런데 본인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보다 노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 사람들보다 나는 그리스도를 더 잘 따라간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본보기 삼아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좀 잘해야 돼요. 저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저를 보고 여러분을 따라오게 할 정도로 저는 잘해야 됩니다. 근데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잘해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따라오게 되어졌다. 만약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온전함을 지키려고 발버둥 쳐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러한 믿음으로 무장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 바라볼 때 자식이 연약하죠. 부모도 연약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발버둥 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연약함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니 잘 안 되니까 육신을 쳐서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나의 모습이 보여졌을 때 우리 자녀들은 그거를 보고 배워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들어서도 배웁니다.
근데 그거는 가벼운 신앙을 가르쳐 주는 거고 진짜 신앙은 어디에서 배우냐면 삶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본보기를 삼아서 나를 배우라. 나를 통해서 배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를 위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목사가 중요하죠. 목사 한 명을 위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목사가 넘어지면 성도들도 우왕좌왕할 거 아니에요. 목사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버텨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버틴다라는 말은 좀 부끄러운 말이죠. 더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더 기도와 더 예배와 더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서 나가려고 발버둥 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나는 뭐 따라갈 건데 따라가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 잘못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망각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은 다 아시고 계시겠죠. 배움이라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3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참된 구원을 이루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개들을 삼가해라. 유대인들을 보고 개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악을 행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 그러니까 할례하면서 자기 살을 잘라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삼가하라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물론 예수님을 믿어요. 그들의 신앙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는 할례를 받고 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굳이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할례가 뭐 할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할례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할례를 해야 구원이 완성이 됩니까? 아니에요.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이 완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사역들, 흘린 피들은 완벽한 거예요. 우리 사람이 할례를 좀 하고 할례를 하지 않고 그거에 따라서 구원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할례를 해야 너가 구원받아 그런 이야기들은 이단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 정말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 사역들은 완벽한 사역들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약간 있다고 해서 있어가지고 실수를 범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들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완벽하다. 거기에다가 뭔가를 덧붙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데 그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에 뭐 이렇게 하라는 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신적인 것,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육신적인 거 아예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육신적인 것과 욕망이 강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만약에 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판단이 어디로 갈지 확신이 안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응답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것을 기대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축복이 오지 않고 어느 날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믿음을 버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진짜와 거짓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믿는다라고 합니다. 믿는다라고 하는데 상황이 안 좋아지니 후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말이에요. 아니 신사참배 하지 말아라. 하라 하지 말아라. 코로나 때 예배 드리라 드리지 말아라. 이런 상황들마다 한 발짝 한 발짝 물러나는 사람들 보고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100% 확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까지 갔다. 그러나 나는 기쁘다. 나는 주님께서 오실 것을 기대한다. 이게 진짜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육신의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주님께서 본보기를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을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설령 감옥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대로 따라왔고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고. 근데 감옥에 있는다라고 할지라도 나의 사역들이 하나님의 사역들이 끝난 게 아니라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에 합당하게 일을 해 나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들어갈 정도로 가치를 발견했다. 복음에 대한 가치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더더욱 가까이 나가려고 하다가 멈춰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들도 그런 것을 종종 경험을 하죠. 왜 멈췄습니까? 바울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왜 그런 적이 없을까? 근본적으로 바울은 일반적인 사람과 다른 사람이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온 사람이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사람 아닙니까? 맞아요. 맞는데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졌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연합이 되어져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들이 하는 삶을 안 살아간다 그런다면 진정으로 연합이 되어졌는가 의문이 든다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울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게 연합이라는 말씀인데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변화가 되어졌다라는 말씀이에요. 완전히 변화가 되어졌던 그 분이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변화가 되어지기 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잖아요. 근데 변화가 되어지고 나서 어떻습니까? 자기가 예수를 전하면서 감옥에 끌려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뭐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역사하시니까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울의 인생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바울도 느낀 거예요. 이 예수님만 참된 복음이구나. 이 예수님만 전하는 사역들이 나의 사역이 되어져야 되겠구나. 바울이 얼마나 가진 게 많습니까? 유대교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공부한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포기하면서까지 이 사역들을 감당할 만큼 가치가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유대교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독권을 다 포기했어요. 자기가 공부했던 거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만 내가 하겠다. 그리고 아무도 바울을 대접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여러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경험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오히려 바울을 두고 헐뜯는 게 일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 또한 감수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 부르셨던 종이 나다. 그러면 나는 거기 맞대응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 나의 사역이다. 1장 1절에서 나오는 말과 똑같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 종은 종의 일만 감당을 하면 돼요.
너 이거 해. 옆에서 많이 공격이 들어와도 상관이 없어요. 나는 이 일만 감당을 하면 될 거예요. 그 주변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감당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어졌어요. 이 변화가 되어졌는데 분명히 말씀을 따라오는데 바울은 자기를 보고 이 빌립보 교인들 보고 따라오라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바울은 누구를 따라갔냐면 그리스도를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보면 참으로 사람이 괜찮죠. 감옥에 있어도 자기가 해 나갈 일들을 감당을 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 자기가 유대교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 배움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 아닙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부분들 다 내려놓고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 낮아지는 모습을 누구를 통해서 배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웁니다. 2장 5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은 품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바울이 신자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을 참인지 거짓인지 가려낼 수 있는 시금석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연합이랑 겸손이에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연합이 되어졌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겸손합니까? 겸손합니다. 연합이 되어집니까? 그게 그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지려면 내 것 주장해서 되지 않아요. 요즘 방송이나 매스컴 보면 각자의 이야기들 다 합니다.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뭐 좌파우파 해가면서 막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도 좌파우파 이야기하고 막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게 중요합니까? 바울이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한 이야기를 왜 합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최우선이 되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주변의 일들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좌파우파 제가 어떤 큰 교회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야기를 듣는데 이제 목사님이 정치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아요. 한쪽에 치우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반대편에 성도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뭐 교회가 좀 위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강대상에서 정치 이야기 하는 거 옳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정치의 성향은 조금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의 정치의 성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대상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실수다라는 것을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만약에 저는 일본을 좋아해요. 그러면 일본을 좋아하는 쪽으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쪽은 일본을 좋아해. 그러면 여러분 내가 1번을 이야기하면 2번은 은혜 못 받아도 됩니까? 2번도 은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1번을 이야기하고 2번도 이야기하고 1번하고 2번 이야기 같이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거를 내려놓고 복음 이야기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하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잘못되어지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생각 중요하고 2번 생각 중요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겸손하여지면 결국에는 누가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어지면 1번이든 2번이든 상관이 없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어지면 하나가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정치적으로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훌륭한 목사님들이지만 그거를 잠시 내려놓고 복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하는 게 우리나라를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합니까? 저는 겸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따라가야 돼요.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바울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바울은 누구를 따라가서
결론적으로 겸손해졌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겸손해졌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바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바울도 죄인 아니에요. 바울도 사람 아니에요.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본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사용하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바울? 좋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때까지 세상 살아왔던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기준에서 조금은 변화가 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겸손은 어디까지냐면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 원래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우셨다. 그리고 종의 형체로 오셨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놀라운 순종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겸손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과 동등되어짐을 원하지 않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은 뭐예요?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만들었던 자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자기를 비우시고 순종하시고 겸손케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따르겠다고 결심한 그 분이 완전한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육신적인 기준으로 살아간다 그런다면 겸손한 것이 꼭 미덕은 아니에요. 세상 살아갈 때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엄청 치고 들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그거예요. 겸손하라. 우리는 구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지 않으면 구분되어지지 않습니다. 겸손되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교만한 위치에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어져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우리는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인 그분을 본보기로 삼아서 따라가는 것까지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본보기로 삼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따라갈 수 있는 능력들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리스도의 목적과 그리스도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일을 신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가 전하는 그리스도, 네 많은 사람들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앉아 있대. 이 많은 능력이 있잖아. 그런데 그리스도가 능력인데 왜 너는 감옥에 앉아 있니?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치유의 능력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네 병은 못 고치네. 목사들이 이렇게 목양을 합니다. 네 자녀들은 똑바로 못하네. 이렇게 치고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주변의 것들이 완벽하게 되어지지 않을 경우가 있다. 그거는 우리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1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지금 만들어가는 중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에 주변의 일들이 약간 서툴고 안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아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중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독단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미천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심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에 약간 곤란한 상황, 위험한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들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조금 이상하게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지기도 한답니다. 1장 28절 29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대적하는 일, 그들로 통해서 두려워하는 일들이 생긴대요. 근데 멸망하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것들은 멸망의 증거다. 근데 우리들한테는 무슨 증거다? 구원의 증거다.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히려 그게 구원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육신적으로 바라볼 때 멸망의 증거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믿을 뿐 아니라 그래 믿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또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고난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무도 아멘이 안 나오네.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지금까지 그러한 이야기를 좀 했죠. 믿습니다 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생기면 한 걸음 물러나는 신앙인들이 있다라고 했죠. 근데 그 사람들 보고 우리는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한번 좀 고민을 해볼 신앙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믿음이 생기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난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얘네들 한번 보세요. 다니엘 사자굴을 능히 뛰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불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니, 사도들을 한번 보세요. 이 사도들 모두 다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초대 교회 성도들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두려운 이들은 담대하게 감당을 하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조금 성향들은 다르지만 우리가 감당을 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고난 당할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내가 믿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냐? 나 이거 안 해. 차라리 절에 가서 뭐 108배 1000번 하고 만다. 그러겠죠. 그런데 정말로 은혜가 임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은혜가 임하면 정말로 믿음도 생기고 은혜가 임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나가면서 고난 또 당하는 일들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할 때는 고난 속에서도 인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배만 드리는 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안에 믿음이 들어왔다 그런다면 삶으로 여러분 보여드려야 된다. 어떨 때는 인내를 통해서 고난도 견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르심을 받았던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연합을 이루도록 권면을 받은 사람들이다. 2장 14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기가 없이 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기지 않습니까? 원망과 시기가 없이 하라. 일체 없이 하라. 하나님으로부터 감사가 넘쳐 흐르면 원망과 시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충만하여지는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잘 되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무엇을 구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들 환경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우리는 연약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감옥에 있는데 뭐가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더 열정적으로 하겠습니까? 그도 하나님 앞에 잡힌 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으로 충만케 되어지니 일반적으로 육에 속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도 주님의 일을 감당을 하고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져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사랑으로 그 편지를 쓰고 사랑으로 디모데를 보내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공경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 변화되는 것을 많이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어려움을 대하는 자세가 달랐어요. 2장 17절 18절 말씀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은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말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죽게 될지라도 그들의 재물과 섬김 위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더라도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가는 것 가지고 많은 혼란을 겪을 수도 있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이것밖에 안 됩니까? 제가 그러한 이야기를 원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어려움을 줍니까? 하나님의 크나큰 뜻이 있겠죠. 빌립보서에도 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은혜를 주는 것은 너희를 믿음이 있게 하고 고난을 능히 감당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 정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나한테 축복 주시고 나한테 평안 주시고 내 가정이 형통케 해주세요. 거기에 꽂혀져 있다. 이거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다른 믿음이에요. 이거는 자기가 만든 실입니다. 사도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근본적으로 내 자신이 부인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주님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내가 아직까지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갈 만한 기본적인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종교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자신이 부인이 되어져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 사역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약간의 손해보는 게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 때문에 신앙이 후퇴하지 않고 더더욱더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오늘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 가운데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셔서 나한테 희락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왜냐? 성령이 들어오면 9가지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기쁨이 있어요. 희락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울하고 감사하고 막 그러면 다른 여러분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령 충만 말고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서 내 내면을 통치하셔야 내가 변화가 되어집니다. 변화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을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에서 자기가 또 예수를 전하면서 자기 목숨을 내어가면서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완벽하게 변화를 시켰기 때문에 가는 거다. 변화시킨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본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바울을 제자 삼았다라는 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희들이 박해를 받는데 그 박해를 통해서 너희 믿음을 팔아먹지 말아라. 왜? 이 박해 때문에 믿음을 팔아먹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에 어려운 상황이 많았어요. 강압적으로 무언가가 들어와서 이 믿음을 헤집어 놓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들의 상황도 빌립보 교회와 상황과 그렇게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강압적으로 뭔가 들어와서 우리 믿음을 빼앗아가는 상황들은 요즘 시대에는 그렇게 많이 없죠. 왜? 복음 전한다고 해서 감옥에 끌려가는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유혹이 계속 온다는 거예요. 유혹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릴래 말래. 안 드리면 좋잖아. 안 드리면 뭐 안식일 날 지킬래 말래. 안 드리면 좋잖아. 다 같이 가족끼리 캠핑 한번 갔다 오고 얼마나 좋아. 안 그렇습니까? 이런 걸로 유혹이 돼요. 여러분들은 보세요. 우리가 사는 시대의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빌립보 시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는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요즘 시기에 한번 보세요. 성도님들은 믿음이 없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하기가 그런 게 뭐냐면 분위기 자체가 믿음을 이룰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 50년 전만 해도 어떻습니까? 50년 전만 해도 글자 모르는 할머니들이 뭐 찬송가 들고 다니면서 글자도 모르면서 찬송 부르고 막 뭐 우리 그 누굽니까? 우리 외할머니 같은 외할머니의 어머니죠. 아닌가? 아니 어머니의 할머니는 어떤 일들이 있냐면 아니 목사님 섬기고 교회 섬긴다고 그 걸어서 30분 넘는 그 거리를 뭐 쌀 같은 걸 이고 가고 요즘엔 그러는 사람들 있습니까? 차로 싣고 와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어요. 옛날에는 교회 중심으로 가고 목회자 섬기는 중심으로 가고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요즘 분위기는 어떤 줄 아십니까? 목사 네가 뭐? 네가 뭔데? 교회 이 교회 말고 딴 데 없나? 왜 이 교회는 이렇게 빡빡해? 신앙생활을 굳이 이렇게 빡빡하게 할 필요가 있어? 아니 옆에 뭐 다른 사람들 다 온라인으로 예배 다 드리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사회의 영적인 분위기는 신앙생활을 할 때 열정적으로 못하게 만드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하냐면 광신도라고 비아냥거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광신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비아냥거림을 많이 받게 되는데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신도를 좋아할까? 객관적으로 적당하게 하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아니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종이라며. 근데 종이 주인인 것처럼 해가지고 적당하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보시기 기뻐하겠어요? 안 그러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감옥까지 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불에까지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애들을 더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지기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것은 엄청나게 대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이의 관계에서 버팀목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흔들흔들 흐르면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면 다리 한쪽을 뺀단 말이에요. 빼지 마세요. 은혜를 주면 우리가 고난을 능히 당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은혜를 주면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그 아까운 걸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손에 5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500만 원을 내려놓았다. 하나님 앞에 500만 원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 5억 가지고 있는데 5억을 내려놨다. 하나님이 5억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직장의 승진을 내려놨다. 내 아이의 교육을 내려놨다. 내 가정의 화목을 내려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내려놓는 것 같죠? 여러분이 꽉 잡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보고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시면 그 무엇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거를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여기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돼요. 이 설교가 추상적으로 와닿으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때까지 한 번도 그거를 경험하지 못했다. 설교가 추상적으로 와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필요로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모든 것 다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거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복음의 일을 감당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사역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이신데 그 자리를 내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겸손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까지 우리는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낮아지심, 바울이 낮아지는 거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감옥까지 가는 낮아짐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리스도를 보고 따라가니까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낮아짐의 모습이 나와야 돼요. 누구를 보고? 그리스도를 보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연합이 되어졌습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과 달리 그리스도께서 살아왔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보여져야 된다. 하는 말들도 하는 생각도 하는 삶들도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그리스도가 그러했냐 안 했냐. 오늘 이번 주 강대상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시험을 해보라는 거죠. 그분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맞는가 아닌가. 그분이 기뻐하는 모습대로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슬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